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때가 되면 또 외조부님, 친조부님, 기타 등등 우리 먼저 사신 분들을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상속 받을 게 있으면 좋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받는다 안 받는다 그 개념도 참 어려운 집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려준 빚이 많기 때문에 자칫 상속을 받다가는 빚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는 상속을 포기 안 하면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빚 속에 받은 것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 법적 시효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겨놓은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다시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지나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겠어요? 나부터도 수단을 안 가리고 그 재산을 내게 귀속시키려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온 세상 그 어떤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상속을 누릴 생각도 그 상속을 즐거워할 생각도 그 상속을 마음껏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힘써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 후사로 삼으셨는데 그 엄청나고 광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놀라운 것을 사용할 생각도 누릴 생각도 즐길 생각도 기뻐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불신자에게 구하는 기도와도 비슷합니다. 또 밑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긴 아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는 듯하고 제대로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서신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무릎을 잘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말에 별다른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적어도 20, 30년 전에는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무릎을 잘 꿇었습니다.
이런 의자가 있는 교회도 기도만 하면 도리어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무릎은 그냥 굽힐라 그러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다리가 건강한데도 조금만 꿇으면 절어서도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그 모든 신앙 문화에도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익숙한 예배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사랑을 붙드는 것,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내가 피가 끓어지는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맞기는 맞는데 뭔가 믿음의 실제에서 아주 부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는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깊이 뿌리져 있지도 않고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하여 있지 아니하는 충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겉모양만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덮고 장악할 만한 믿음의 강력함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 것을 아는 것, 그가 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 어쩐다,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제대로 경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그 사랑, 광대하심, 충만하심, 이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장악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나 겉으로 드러난 우아한 종교적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에서 사랑이란 이 단어만 봐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까지 완전하게 알고 체험하는 것은 이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성경 안에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책 모든 구절구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엄청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도 간증되어지는 것도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전부 다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수준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고 여러분 항변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라 사역자의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사랑합니까? 그랬는데 네,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으키고 믿음을 불이키는 또 다른 존재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버글버글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구구절절의 경험이 우리에게 터져나오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터져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풀어놓을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었거나 또 지금 있거나 부족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광대한 그 깊으신 그 지극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이 자녀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으로 살지를 못한다, 이 영광으로 살 생각이 없다, 누리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극빈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의 극빈자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알고 십자가를 알기도 하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이런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기초수급 제도가 있다면 사랑의 기초수급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최극빈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과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뒤로 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터져나오는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의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할 것도 우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첫 번째 제목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내려 계신다라는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려져 내려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에 그때 하늘에 들린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그러고 달려가는 자녀의 이런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져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근데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제가 지지리도 효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랑 참 많은 대화를 못했던 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제 마음에 한번 살갑게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경상도 사투리답게 아버지 그랬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갖 어리광을 다 버릴 수 있고 거품에 탈
달려갈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깊이 뿌리져 내려 계시면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염려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뭘 두려워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도리어 문제가 더 생각이 나가지고 도리어 더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 때문에 더 무거워진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뛰어가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신데,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지라 살짝은 걱정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1초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10초 걱정할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 동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으면 오늘 이 금요 기도 시작하고 끝나기 전에 싹 끝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둔 우리답게, 자녀답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우리는 광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처럼 미쳐 뛰놀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깊이 뿌리져 내려져 있으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 궁뎅이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꼼짝 달싹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파릇파릇 용수처럼 튀어오르는 역동적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네의 그 놀라운 가슴 벅찬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석을 쫙쫙 나오고 믿음의 도리에 대한 1, 2, 3, 4, 1, 2, 3, 4가 나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속에 터져나오는 자녀의 휘황찬란한 이 가슴 벅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이건 지식에 초월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묶여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말씀에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여 그랬습니다. 지식에 묶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 여기에 깨달아 이 말이 또 지식적인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깨달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고 있다라는 고백, 그런 동조, 얕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단단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그 말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단단하게 붙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넘쳐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단단하게 붙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해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책감과 또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라는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너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지 못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사함 받으니 그냥 자신의 모든 잘못과 이 모든 것에 그냥 아무 책임감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 중에, 어떤 연약함 중에, 어떤 부족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서 끝장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을 낼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 나야 뭐가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우리 모정인 사람이 부산에서 우리 교도소에 가서 늘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는 참 비슷해요. 보면 저도 교도소에서 군대 근무를 했거든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 모든 게 끝이 나려면 죄값을 치러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설프게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었다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가 다시 출발하지 못하게 너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인생을 덮는 이 넓이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의 인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출발을 이미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지 반응이 아주 이렇게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역동적으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덮였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새롭게 출발하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반석과도 강한 이 놀라운 이거 새로운 것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어느 정도 길까요? 우리는 인간 나라에서 사랑한다고 그래봤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사랑했나요? 사랑 받고 싶어서 광분했지 사랑 안 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정 시점부터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구별하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견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 그 때를 모르잖아요. 언젠지.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길고 긴 무한한 영혼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그 긴 시간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랑의 그 길이, 그 하수와 같은 그 사랑의 물결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정죄, 죄된 모양으로 죽이신 십자가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 지옥의 끝까지 내려간 깊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바쁘면 휘릭 하고 난 뒤에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여러분, 묵상을 한다면 이 정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사도 바울이 길이, 넓이, 높이 이런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도대체 넓이로는 길이든 높이건 측량할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 학자들은 이게 기계적 영감이냐, 성령께서 막 받아쓰게 해서 된 것이냐, 또 역동적 영감, 하나님의 영감 속에 성경 저자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냐, 이런 학문적 구분을 합니다만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사랑, 십자가를 사랑을 묵상하고 그 볼 때에 이 길이와 이 높이,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성령께서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단단하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단단하게 붙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당부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의 당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뜻 드는 생각이 저 하나님께서 참 멀리 우주 끝에 계신데 거기서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고 얼굴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얼굴을 딱 봤는데 뭐가 먼저 느껴져요? 여기 마음속에 터져나올 것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얼굴을 생각하고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기분이 확 뒤틀린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딱 마주 봤는데 이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흥분되어지고 설렘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얼굴도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은 이 안에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설레임, 이 하나님의 임재, 이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말?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기쁨, 살아계신 느낌, 이 모든 이 감각,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문자는 문자고 여백은 여백인 것 같아요. 어제 읽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읽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만 있냐? 절대 똑같지가 않습니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색깔이 다르며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냐?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실제적 감각, 하나님을 느끼는 실제적 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터져나오는 이 구원의 감격,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터져나오는 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실제 신앙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의 감각,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기독교입니다만 절대로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제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느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만큼 기도 못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대구 시내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 사모님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둘이서 그냥 찾아다녔어요. 순례. 어느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더라. 내가 거기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순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시내 쭉 다녔는데 못 만났어요. 다 그냥 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조언들, 뭐 이렇게 그런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그 교회, 장로교의 그 큰 교회, 그때 본당 그 성전 위에, 강대상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가요. 목사님이나 청소하시는 분 외에는 빨간 줄로 딱 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갈 그날 빨간 줄도 없고 교회 성전 문도 열려 있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3시간이나 기도한 것, 전 지금도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제가 들고 밥을 딱 대하는데 여러분, 밥알이 정말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밥을 먹으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게 아니라 이게 뭐 맛있는 게 더 있냐 없냐 이렇게 먹잖아요.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밥알 하나하나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야기하는 그때 고등학교 때 밤 10시에 야자 마치고 야간 자습 마치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혼자 올라갔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소나무 한 뿌리 뽑아야 은혜 받는다는 그 말, 그 어린 고등학생이 오직 그대로 믿고, 제가 그래도 야망이 크거든요. 기왕 뽑을 거 굵은 거 뽑아야 은혜 충만하게 더 받잖아요. 저는 이 간증 진짜 몇 번을 하는데 해도 새로워요. 그래서 큰 소나무 뿌리를 딱 잡고 쥐, 그리고 아무리 뽑아도 이게 안 나와. 그때 그 큰 소나무를 뽑았어야 제가 지금 능력 충만한 종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닐 텐데. 그래서 만만한 걸 잡았어요. 만만한 걸 잡고 쥐, 그리고 뽑았는데 확 뽑혀가지고 해필 또 비탈길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 굴렀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믿음이 뜨거울 때가 아니겠어요? 신학교 3군데 다니고 지식으로 많이 경험하고 다 했지만 여러분, 그 뒤의 믿음보다 그때의 믿음, 이 살아있는 그 설레임,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으로 밥알이 찬양하는 것 같고, 혼자 그냥 기도하러 가서 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사모함으로 이렇게 버글버글 거리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구비를 많이 돌아가게 하시는데,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난 뒤에 탈북 성도들이 먼저 왔거든요. 제가 정말 올인했습니다. 그들의 음악 사역 돕고 하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전 지금 이명이 생겨가지고 그때 음악 사역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지금 또 제 귀는 뭔가 전기 데시벨이 확 지지직 거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그냥 탈북민들 행사 막 하고 이러면서 그냥 홍보식으로 보여주고 또 통일사역으로 또 후원도 많이 받고 교회도 그냥 넉넉하고 저도 보여줄 것이 있고 또 이러면 좋은데 제가 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믿음의 동기로 교회 와야 된다. 또 그랬더니만 한 1년쯤 얼마도 되지 않아서 또 코로나. 저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오늘의 이때를 위하여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 정수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참 오랜 관록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제가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한 그 장로교의 어떤 신학 배경이 없으면 또 이게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또 제가 서울신대의 웨슬리안의 신학이기도 하고, 사업도 해봤고 신학도 해봤고, 고생도 A 칼라도 해봤고 B 칼라도 해봤고 C 칼라도 해봤고 이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모습은 또 인텔리처럼 생겼잖아요. 인텔리는 아니지만 또 극단에 있는 탈북민을 경험해서 북한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제가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생길 작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오는 사역 속에 참 기쁜 것은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성도들 원망하는 것을 안 하겠다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목회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살이 험악한 일을 하면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보고 상처받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비스무리한 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카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오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세월을 경험하고 나니 제 눈에는 사실 딱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론적 신앙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냥 터져나오는 가슴이 있느냐 없느냐, 전 그거 본다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적인 것이라 다른 것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빨리 끊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비스무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기도문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살아있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우리 안에 이 주신 이 자녀의 놀라운 상속의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미 주셨는데도 천국의 기초 수급자처럼 이를 최극빈자로 사는 이 믿음이 끝이 나고, 실제적인 믿음, 경험하는 믿음, 터져나오는 믿음, 사랑을 표현하기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역동적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일용할 양식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밥 한 그릇만 있어도 되는 것인데, 큰 사업하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은 전 직원들을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이즈별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권능 전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되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불안할 때 안정을 주시며, 내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울 때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며 그 사랑을 알 때 터져나오는 사랑의 고백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산체험으로
경험하는 것, 지식을 초월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들이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책 배우기 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터져나오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 속에 너무나 터져나오는 듯한 고백과 갈망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며 2000년 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저 영원의 때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신앙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뛰어놀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에 충만하여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여 기쁨이 넘쳐나는 이 살아있는 신앙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상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해결 못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덮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장악당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녀됨의 영광의 권세에 하나님의 장악당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제대로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선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할 하나님의 근본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삶으로 제대로 경험하는 실제적 경험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거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살아온 이 얄팍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깨어져 나갈지어다.